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도 누가 오셨습니까? 빛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참빛이라 합니다. 참빛이 오시니 어둠이 싫어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모아놓고 왕이 어디서 나느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빛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참빛 곧 세상에 오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추는 곳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첫날에 만물을 창조하시는 첫날에 어두운 데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첫날에 빛이 비치시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나니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엘로힘, 엘로 더하기 아이엠, 엘로는 창조자입니다. 복수점이자 아이엠이 붙으면 창조자들입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의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복수명사가 단수 동사를 받아서 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창조될 때의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릅니다. 한글은 태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 창세전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시간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땅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땅이 있기 전에, 하늘이 있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천사들이 있기 전에 태초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부터 계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만세전에 영원부터 예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내생물 중에 독수리 같이 생겼는데 그 독수리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의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같이 생겼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인자 예수. 그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입니다. 또 소같이 생겼다. 그것은 성기는 예수. 마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 성기는 예수, 누가복음 인자 예수,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빛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싫어하여 빛을 거부하면요, 그것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마귀의 자녀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녀이냐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자녀된 자들은요, 어둠에 속해있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을 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하여 자살하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순교. 유일하게 순교 안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기 전에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세요.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킹제임스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에 증거하는 이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라. 삼위일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행렬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속겠습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들.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의 미혹을 당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생명나무의 그 상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에서 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이들을 쫓아냈어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므로 그 안에 선악과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제사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들어오십니다. 짐승의 뼈 666이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예.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는 몸이 되어서 쫓겨나서 처음으로 듣는 게 뭡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경고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과 동생 사이라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라고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단들이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이단들이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같이. 종교다운주의 예배가 뭡니까?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예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벨같이 예배를 드리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뭡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수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 영혼과 내 몸과 함께 또한 본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벨의 예배는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이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6월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6월절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상징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이래요.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가인에게는. 가인도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나 그에는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 보세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거짓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제물을 자기와, 자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 제물이었어요. 아벨과 그 제물. 또 가인도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근데 그 제물은 농사한 것을 가지고 드렸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나 받지 아니하므로 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넘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가인같이 하면은요,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갈라지고 오히려 장로가 목사의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서로 파가 날라져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는 근데 그 안에 예배를 따로 드려. 1층에 부목사파가 예배 드리고 또 2층에는 담임 목사파가 예배 드리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고도 분을 품었다. 분을. 응? 그래서 가인이 아우를 쳐 죽입니다. 세상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쳐 죽이면 어떡합니까?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박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마귀의 자녀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면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가면요, 유일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신뢰합니다. 오직은 뭡니까? only. 유일한은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한은 성령밖에 없다. 유일한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부처도 하나님이다. 마음의 뜻도 하나님이다. 알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길은 달라도 다 정상에서 만나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휴거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참빛이 비춤으로 빛의 자녀들은 그날과 그 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자, 하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하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친히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면서 맹인된 자를 봤습니다. 맹인이 왜 못 봅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보이고 제가 여러분이 보이는 건 뭡니까?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태양빛도 있고 또 형광등빛도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참 미련하죠. 아니 태양빛 아래에 사는 것도 저 태양빛이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으라면 태양빛이 있고 빛이 있으라면 별빛이 있고 빛이 있으라면 형광등빛도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빛도 무엇입니까? 이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태양 에너지. 여기도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뭡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봤는데 이 맹인된 자가 안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된 자를 죄로 보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이냐? 다른 사람 죄 때문이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빛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어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 천국에는요, 빛만 있는 거예요. 빛만. 하나님이 비추심으로 달빛도 필요 없고 태양빛도 필요 없고 이런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림자는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반드시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면요, 이 온 세상은요 7년의 어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면서 맹인된 자는 불행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나타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건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형제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중원 학생을 바라보는 건 뭡니까? 이 바라보는 건요,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얼마 전에요, 저 부산 수영로교에 정필도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예. 원래 부산은요, 불교 도시입니다. 불교 도시. 부산 하면요, 전에는요, 사람들이 생각, 불교 도시였어요. 산마다 얼마나 절이 많은지 몰라. 제가 부산에서요, 4살 때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산에만 올라가면 다 절이야, 절. 예. 그래서 부산을 불교 도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필도 목사님 부산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부산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이 성시야 운동을 했어요. 성시야 운동. 그 성시야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부산을요, 불교 도시라 하지 않아요. 기독교 도시가 되는, 기독교 도시. 예.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계신 거야.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우리가 하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 맹인된 자, 나면서 보지 못한 자에게, 그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찌능을 이겨서 나면서 맹인된 자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침을 뱉어 찌능을 이겨 그것을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어 찌능을 이겨 바른 것을 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실로암 가서 씻으니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찌능을 이겨 침을 뱉어 가지고 찌능을 이겨 눈에 발라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죄송합니다.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어서? 흙을 가지고 만들어요. 흙을. 사람의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흙을 가지고, 흙은 뭐지? 육체입니다. 육체. 사람은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이 사람의 성분, 사람의 이 육체를, 성분을 연구하니까 흙인 거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흙에다가요,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루아흐라는, 루아흐, 호흡, 영입니다. 영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리빙 홀, 즉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 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육체에 호흡을 넣으니 혼이 되더라. 그래서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형상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육체로 나타나는 게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안 보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보게 창조해서 보게. 하나님의 창조는 보는 거예요. 맹인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창조 안 됐는데 왜 못 보냐 이게요. 못 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뭡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리메오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잠잠하라 하도 더 소리 질러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바리메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창조 목적입니다. 보게 하는 것. 아담과 하와를 뭘 보았습니까? 에덴 동산을 보았습니다. 낙원을 보았습니다. 낙원을 보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요, 영의 세계가 닫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면 누구를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하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천국을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만 있고 저 세상이 없으면요, 우리는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신앙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생명수 강가도 보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송도 하고 나무의 실과에 12시간도 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먼저 간 성도들, 또 정말 성경에 있는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생명나무를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생명나무에 있어 그 12가지 열매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어두운 밤의 7년 한란이 오기나 예수께서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는 휴거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청만받는 교회마다 열매 없는 어두움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우리 마음에 빛이시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께서 또한 우리에게 비추심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또 우리 보고도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자, 마태복음 5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자, 복음서 중에 복음서. 예수님의 중요한 두 가지 명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또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람산 설교라고 합니다. 감람산 설교. 자,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좀 특별한 헌법과 같습니다. 헌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을요, 전에 이걸 다 외우고 달달 외웠는데 요즘은 이제 안 외우는 것도 까먹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년왕국의 헌법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어요. 헌법. 그래서 법치국가라 부릅니다. 공산주의는요, 법이 없어요. 독재자 마음대로 해요. 네. 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의 헌법에서 왔습니다. 그럼 미국의 헌법은 어디서 왔습니까? 기독교의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있으면은 헌법을 준수하며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좌파 권력이 들어오니까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이 파괴돼서 헌법이. 네? 헌법을 안 지켜요. 공산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공산주의. 네? 공산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없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헌법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법을 지키겠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헌법의 첫 문장이 뭐예요? 자, 대한민국 헌법의 1조가 뭐예요?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됐습니다.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헌법의 첫 문장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복에 대해서 복이 있나니가 9번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9번. 예. 우리는 대개 8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9복이죠. 복이 있나니가 9번 논인가 9복이죠. 그래서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요, 빛과 소금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정답은요, 소금과 빛입니다. 5장 14절 먼저 소금을 말하고 그 다음 빛을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요,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것. 여러분,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모든 음식에 소금이 다 들어가요. 소금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예. 그 소금의 모양이 있죠. 소금이 모양 그대로 있으면 맛이 안 나요.
절대 맛이 안 납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는 거예요. 예, 배추에 녹아야 뻣뻣한 배추가 부드러워지고, 짠맛이 나려면요, 무조건 맛을 내려면요 녹아야 돼요. 어디에 녹습니까? 물에 녹아요. 여러분 소금을요 혀에 대보세요. 짠맛이 난다? 모양이 없어진 거예요. 소 모양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짠맛이 안 나고, 안 나면 뭔가? 소금 모양 그대로 있는 겁니다. 소금 모양. 소금은요 반드시 맛을 내는데, 맛이 안 나는 건 모양 그대로 있는 거고, 모양이 없어졌으면은 물에 녹아 있는 거예요. 침에 녹아 있든지 물에 녹아 있든지 녹아 있으면은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양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녹아져 있으면 겸손한 자가 됩니다. 내 모양 그대로 있으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녹아 있으면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뻣뻣한 배추도 소금을 치면요 숨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가 될 수 있는 건데, 김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뻣뻣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네. 소금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 녹으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라.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을 치면 안 썩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안 썩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소금은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건 뭡니까?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양 그대로 있으면요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예.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예.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으시오. 다른 바퀴를 자치하도 곰피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물칩니다. 캄캄한 밤에 불을 켜보세요. 방이 환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맞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안 있고 이 속에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면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빛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사람에게 비추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그 역할을 다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